할렐루야. 잘들 나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리가 너무 비좁은데 이 앞에 자리라도 넓게 앉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가세요. 옆으로. 그래서 용기 있는 분들 앞으로 와서 앉으시면 되겠어요. 여기 앞에도 좀 넓게 앉지 말고, 오늘 5번 드려야 될 예배를 3번만 드리니까 자리가 모자랍니다. 자, 서 있는 분들 용기를 내고 좀 내려오세요. 본인이 앉은 자리가 넓다 생각하면 좀 이렇게 쭉 앉으세요. 그러면 옆에 앉을 수 있는데 바깥에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 계신 분들은 계단에라도 좀 앉으시면 괜찮습니다. 카페트니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병든 육신을 만져주셔서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점점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즉시 죽어야 되는데 즉시 죽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첫째로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은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간,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타락을 하고 왜 악해지고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지느냐?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고생이 되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는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을 가리키는가 하니 지옥불에 가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살아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히 밤과 낮도 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마호멧도 죄인이고 공자 맹자도 죄인이고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대신 죽어주어서 구원할 수 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자기도 지옥에 가는 판에 누굴 구원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심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인류에게 희망을 준 사람도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1980년 12월 달에 18살 먹은 댄 크라이너트라고 하는 젊은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병이 심해가지고 성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 성한 그 심장과 바꾸지 않으면 수술을 받아서 그렇게 바꿔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1시간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급히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수술 후에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때 라디오 방송으로 이 수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방송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격려의 편지가 왔어요. 위로의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후에 가족들이 그동안 전국에서 온 격려 편지들을 하나하나 그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떤 편지 하나를 보더니 목이 메어가지고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야 도대체 왜 그러니 걱정이 돼서 그렇게 물을 때 그는
쉰 목소리로 서서히 그 편지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댄,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은 남편과 나는 당신을 아주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아들 로이드의 심장을 당신에게 기증했습니다. 당신이 그 애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의 일부가 당신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그를 잃은 슬픔을 훨씬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댄, 우리의 사랑을 보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내사 상태에 있는데 그 심장을 떼가지고 이 댄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주어서 이 죽을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아주 존경하는 은사 중에 박정홍 박사님 철학 교수가 계셨어요. 이분은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너무너무 인격이 훌륭하고 학생들은 물론 모든 교수들도 그분을 존경을 했어요. 이 서울대학 기도학생회에서 그분을 종종 모시고 특강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나는 이렇게 수십 년 철학 공부를 하고 진리를 찾고 그러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보니까 참 학생들이 부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1976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임종하는 자리에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박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아니야, 극락이 보이질 않아. 앞이 캄캄할 뿐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분,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이 앞이 캄캄하다 그러지, 안 보인다 그러지.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글쎄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유언이 뭐냐, 꼭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부흥회하면서 이 박 박사님 얘기를 했더니 마침 그 교회 장로님이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제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고 의롭고 인격이 훌륭해도 우리 인간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떤 중풍병 병자를 침대채 그냥 4사람이 짊어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렸어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사람이신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수근수근 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모두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을 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산채로 그 몸이 영생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가장 기뻐하는 날입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는 줄 압니까? 구주가 탄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느라.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이 뭐냐?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847년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수술을 할 때마다 환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좀 잠을 재워가지고 편안하게 아픈 거 모르게 수술할 수 있을까? 그걸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마취약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 약을 가지고 마취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에든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학생 하나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이 학생은 이 마취약을 발견한 것을 대답하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심프슨 박사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둘째로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뻐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이신 줄로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탄생하신 이 날을 기쁨으로 축하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쪼록 구주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믿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구주 성탄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모든 분들 다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개인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